자, 오늘은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지나시다 보니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원래 어부죠, 그죠?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어부다. 어부가 업이에요. 그날따라 예수님 눈에 고기 잡는 게 띄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 둘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이 답이 있어요.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불러서 모은 자.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모은 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불러서 모으신 자들, 구원으로 모으신 자들, 교회죠. 목사님, 그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자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진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존재의 이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여러분, 교회는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거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발로 찾아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되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 옛날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게 이 말씀이 이제는 화석이 되었어요. 화석. 사람 낚는 어부에 교회가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나라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전설 같은 이 말씀, 우리 초량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여러분, 전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도대체 전도는 뭘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 답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사람을 낚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사람 낚는 어부 되라 했죠? 낚는다는 게 뭘까?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를 더 보태면 낚아 올려서
그 죽음의 강물에서 낚아 올렸어. 여러분, 죽음의 강물에서 일단 낚아 올려야 되잖아요. 이 낚아서 찢어 먹고 구워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낚아 올려서 살려 죽으라, 사람 살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낚는다는 말은 피싱입니다. 낚시를 피싱이라 하죠, 그죠? 피싱. 낚는다, 사람을 피싱해라. 여러분, 낚는다는 말의 대척점에 써 있는 말이 낚였다입니다. 낚였다. 요즘은 낚는다, 낚였다 썩 좋은 느낌이 들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요즘 시대에 낚는다, 낚였다라는 말이 좋지 않게 들린다 이 말이죠. 왜? 대표적인 게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스 피싱이 뭐예요? 목소리로 사람을 낚는 것. 거기에 낚이면 돈 떼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사람을 낚아요. 그게 보이스 피싱이야. 거기에 낚이면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 낚인 좋지 않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1997년 3월, 지금부터 한 30년 전 미국에서 38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 FBI가 조사를 했더니 천국의 문이라는 사교 집단이 있었어요. 사이비 종교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낚이더라도 예수님께 낚여야지 다른 데 낚이면 죽어요. 여러분, 천국의 문, 이 사이비 종교가 있었는데 그 교주가 마샬 애플 화이트입니다. 이 마샬 애플 화이트가 38명을 모아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새로운 세상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 애플 화이트의 보이스에 피싱, 낚인 거예요. 이 사악한 교주의 말에 낚인 38명이 새로운 세상을 주겠노라 이 말에 낚여서 집단 자살을 하고 만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보이스 피싱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천국의 문, 사이비 교주처럼 새로운 세상을 줄 테니 다 죽거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아 올려서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라, 그 말 아닐까요? 그들을 낚아서 뭘 갈취하고 그들을 낚아서 뭘 빼앗고 이게 아니라 그들을 낚아 올려 살리거라, 구원하거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앞에는 형용사가 없어요. 사람이요, 사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이요, 사람.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는 목자 없는 양 같도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기댈 곳입니다.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그들을 낚아 올려서 살려주거라. 마태복음 4장에 보니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 어두움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깜깜해. 오늘도 깜깜하고 내일도 깜깜하고 어제는 말할 것도 없고 먹는 것도 깜깜하고 생각하는 것도 깜깜하고 어두움에 앉아있는 사람 낚아 올려서 살려주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1장에 보니까 결박된 포로와 같은 사람, 묶여있는 사람, 자유가 없는 거죠. 더러운 영에 묶여있는 사람, 귀신에게 속아 자기도 모르게 묶여있는 사람, 죄에게 묶여있는 사람,
묶여서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날마다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 낚아 올려서 살려주거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런 사람들을 낚아 올려서 살려주거라,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렸을 적에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노동자였지만 첫째인 저를 무척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낙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태우고, 나를 태우고 자전거 드라이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은 자동차도 안 많고요, 도로도 안 많고, 조금만 나가면 전부 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제가 살던 동네 조금만 가면요, 강이 흘렀어요. 그 강가 강둑을 따라 아버지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경치도 좋고 흐르는 강물도 좋고 더군다나 아버지와 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강가 강둑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강가에 이상한 것, 뭔가 새까만 것, 꼬물꼬물거리는 것들, 아버지를 잠깐 멈추도록 했습니다. 궁금한 호기심이 많은 제가 그 강둑 아래로 내려가 봤더니, 여러분, 그 새까만 것, 꼬물꼬물한 게 뭐냐? 잉어 새끼, 붕어들. 아니 여러분, 깊은 강물 속에 살아야 될 붕어들이 전부 강가에 나온 거예요. 강가에. 마시러 온 겁니까? 소풍 온 걸까요? 가까이 보니까요, 전부 다가 주둥이를 하늘을 향하여 뻐끔뻐끔. 여러분, 사실은요, 물고기는 저 물 깊은 곳에서 숨을 쉬어야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향하여 뻐끔뻐끔 입을 그렇게 움직입니다. 강물이 오염된 거죠. 여러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강물이 오염이 되어 용존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물 속에 산소가, 물고기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살려고 하늘을 향하여 뭔가를 뻐끔뻐끔, 그렇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린 제 가슴에 어른이라면 그걸 몰랐을 건데, 어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붕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당신, 날 좀 살려주세요. 이 죽음의 강에서 날 좀 건져 올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숨 쉬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강가의 물고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숨을 쉬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폐가 안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숨을 쉬기 어려운 사람, 생명의 산소가 없어, 희망의 산소가 없어,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의욕의 산소가 없어. 여러분, 이게 중환자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울함과 좌절, 두려움, 슬픔, 눈물, 인생의 공허함, 무의미함, 절망, 죄와 죄책감, 숨을 쉴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든지 숨을 쉬어보려고 아무데나 입을 뻐끔뻐끔 내미는데 아무도 그를 건져줄 자가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들을 낚아내어 살리는 어부가 되거라. 여러분, 교회 말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거든. 여러분,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서 살았잖아요. 빌딩 지어서 살았습니까? 차 바꾸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만나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 만나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낚는 일은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 우리 초량교회 구호가 있죠. 한 영혼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어부가 오늘 만선, 구호는 외치는데 그물을 안 내려. 오늘 만선, 구호는 외치는데 낚싯줄을 던지지 않아. 고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을 낚아내어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 즉시 그물을 내려야 되죠. 그 물고기가 사라지기 전에, 죽음의 강에서 떠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18절에 곧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곧.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 바로라는 뜻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람 낚아 올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전도는 바로 해야 되고 바로 전해주고 말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버님이 큰 병이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하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왜? 별로 좋지 않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지 않는 소식은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미루다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이만큼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숨 쉬는 인간이 된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은 미룰 필요가 없죠, 그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어렵게 야학을 하던 한 학생이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의사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종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봅시다. 조직검사. 이게 악성인지 음성인지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닷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침 음성이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혹이래. 일주일 뒤에 나왔다. 이틀을 의사가 기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날 밤 12시에 나온 결과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모두가 기쁜 소식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소식이죠.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요? 바로 말이죠. 바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처럼 우리도 곧 바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전도를 즉시 해야 됩니까? 왜 바로 해야 됩니까? 처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급하기 때문이에요. 급해요. 구급차를 앰뷸런스라 합니다. 앰뷸런스는 빠릅니까? 급합니까? 여러분, 앰뷸런스를 빠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앰뷸런스는 세상에서 제일 급한 차입니다. 여러분, 앰뷸런스를 모는 기사는 원래 급합니까? 아니에요. 앰뷸런스가 급한 것은 그 안에 죽어가는 사람, 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급한 거예요. 교회는 급합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죽어가거든. 작년 5월 달에 초인종 의인이라는 이런 칭호가 붙여진 28살짜리 청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원룸에 불이 난 거예요. 누군가가 방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불길이 갑자기 확 2층, 3층, 4층으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이 청년이 막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불이 났으니 빨리 나오시라고. 초인종 소리에 답변이 없는 집은 주먹으로 문을 쾅쾅 치면서 불이 났어요, 빨리 뛰쳐나오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청년의 목소리 덕분에 자고 있던 주민들은 불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누르는 초인종, 전도의 초인종 소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8명이 다 피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잠자고 있던 이웃을 깨우던 이 28살 청년은 연기에 질식되어 피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초인종 의인. 여러분, 그는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내일 누르면 안 되는 겁니까? 불은 내일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문을 두드리면 안 될까요? 그는 왜 1층부터 4층까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급했을까요? 이 불길 속에 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초인종 의인이라는 이름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초인종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일도 이 세상에 계속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급한 겁니다. 급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을 낚아내어 살리는데 첫 번째는 바로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물을 내리지 않는, 거물을 내리는 헌신과 수고가 없는 어부의 그물에 고기가 잡힐까? 낚시를 던지는 수고가 없는 어부의 낚싯대에 고기가 잡힐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라 하면 열정, 충성, 희생, 섬김을 다하는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고기를 낚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곧이라는 말은 즉각 순종하십시오. 곧 한번 보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 그물을 버리는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시몬과 안드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그물을 버려둡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중요한, 이 그물보다 더 값진, 이 그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두 개가 손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걸 내려놓습니까? 덜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그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핑계대는 바쁜데요, 바쁜 그 일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아내어 살리라, 이 일,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희생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사람을 낚아내어 살리는 일에 희생하며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희생과 열정이 없으면 사람을 낚아내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빴어요. 시몬과 안드레도 그날 바빴습니다. 그물 내리는 일. 근데 더 바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람을 낚아내어 살리는 일.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목사님, 일이 있었어요. 다음에요. 여러분, 이런 말로는 이런 그물들을 잠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을 겁니다. 바닷가에서 두 아이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아이,
검정 옷을 입은 아이 두 녀석이 바닷가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란 옷을 입은 녀석은 고기를 잘 잡았습니다. 검정 옷을 입은 녀석은 고기를 좀처럼 잡지 못합니다. 바닷가에 구경 온 외지인들이 신기한 듯 이 아이들이 낚시질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참 잘 낚는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파란 옷 저놈은 참 잘 잡는데 깜장 옷 저놈은 왜 저렇게 못 잡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큰 소리는 아니지만 소근소근 귓속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네 어부 아저씨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왜 저 파란 옷 아이는 고기를 잘 잡는데 똑같은 낚싯대를 똑같은 곳에 던지는 깜장 옷 아이는 고기를 못 잡는지?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검정 옷 입은 저 녀석은 재미로 지금 낚시를 합니다. 고기가 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재미로 낚싯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시오, 파란 옷 입은 저 녀석을 보세요. 저 녀석의 눈빛을 보세요. 지렁이를 끼는 저 녀석의 손을 보세요. 저 녀석의 눈빛이 낚싯대 제일 끝에 가 있는 저 녀석의 눈빛 열정을 보세요. 파란 옷 입은 저 녀석은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합니다. 깜장 옷은 재미로 하는 거고, 파란 옷 이 녀석은 고기를 잡으려고. 왜냐하면 파란 옷 입은 이 녀석은 집에 아픈 어머니가 혼자 있어.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바닷가 오막살이 홀어머니, 이걸 잡아야 돼. 잡아야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생선 반찬이라도 되는 거예요. 파란 옷 입은 저 녀석은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던지기 때문에 저 녀석이 고기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는데 가슴이 뭔가 큰 울림이 있어요. 재미로 취미로 목회하는 목사와 고기를 잡으려고 목회하는 목사, 취미로 재미로 기도하는 기도와 응답이라는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의 기도, 여러분, 그 낚싯대가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에게 탁월한 전도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그 파란 옷 입은 아이와 너무나 닮았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바닷가에 파란 옷 입은 그 녀석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취미로 전도의 낚싯대를 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재미로 취미로 사람 낚는 어부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 전도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 뭐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바울은 파란 옷 입은 그 아이였어요. 잡아야 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또 바울이 뭐라 고백하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미신적으로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준대, 벼락 내리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미신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박함이죠. 절박함. 여러분, 이렇게 파란 옷 입은 그 소년 사도 바울,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절박함, 어떤 책임감. 바울의 낚싯대 온 끝에 시선이 집중되고, 바울의 낚싯대에 손잡이에 온 열정과 온 어떤 마음이 쏠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낚아 건져 올려 구원받게 하고 살립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파란 옷 입은 아이처럼 이런 마음,
재미로 취미로 한번 던져보는 낚싯대가 아니라 잡아야 돼, 저 사람 건져서 살려야 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의 낚싯대를 들이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 반드시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입니다. 4월 22일. 여러분,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전설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끝이에요. 사람을 낚아 올려 살리는 어부가 되거라, 이게 여러분 전설이 되고 화석이 되면은 교회는 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4월 22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를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파란 옷 입은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온 힘과 신경을 다하여 이 낚싯대를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4월 22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 22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를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되어 저들을 적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찔러 쪼개어 주시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앰뷸런스는 왜 그래 급할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일도 과연 이 땅에 있을까? 이 기쁜 소식, 이 급한 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제가 미련하고 둔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바빴어요, 이 일 때문에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파란 옷 입은 아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낚싯대에 온 열정을 다하여 온 충성을 다하여 내가 잡고야 말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다부진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했던 사람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다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22일을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파란 옷 입은 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져내어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우리 초량의 예배자 가운데 난치와 불치의 병으로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살펴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목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들을 이 흉악한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그들을 이 흉악한 병에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 앞에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가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듣고 있는 흑암의 구름들이 거쳐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영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파란 옷 입은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